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어린 양이 7인들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들 중에 하나가 우레와 수레와 같이 말하되 너는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거꾸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6장입니다. 6장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텐데요. 오늘 첫 부분은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이 떨어질 때, 그리고서 그 다음 부분은 다섯째인과 여섯째인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인이라는 것은 두루마리 책이 있죠.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 책. 그 두루마리 책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열어볼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었습니다. 그때 그걸 떼기에 합당하신 분, 하나님의 경륜, 계획표를 떼기 합당하신 분이 어린 양이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7개의 그러니까 봉인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부터 이제 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인을 뗄 때 거기에 이제 흰 말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견해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이라고 하면 오늘 그 요한계시록 6장에 그 흰말 탄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건 전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도 거의 대부분은 이 흰말을 탄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붉은 말 탄 자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검은 말 탄 자는 기근이 있다. 그리고 청황색 말 탄 자는 전염병이 돌았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으로 해석하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종말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본 것과 보고 있는 것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것은 요한이 그때 지금 어디 있었냐면 7교회 한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그 시점에서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당시가 그 당시의 지금인데 본 것이라는 것은 그때까지 오면서 초대교회부터 이제 재림 전까지 그 내용과 또 재림할 당시의 일과 그 후의 일이니까 종말론이라는 것은 아주 일부분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대부분은 종말론적인 예언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론에서 나오는 건 당장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흰말 탄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9장에 보면 거기서 백마 탄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6장에서는 흰말 탄 자, 19장에서는 백마 탄 자. 그 헬라어는 똑같이 히포스, 류코스. 히포스라는 건 말을 나타내는 거고 류코스는 하얗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달리 물론 흰말이나 백마나 같은 거지만은 우리말 번역이 단어를 다른 걸 썼기 때문에 그래서 백마 탄 자는 이건 예수님 확실한데 흰말 탄 자는 그렇지 않다. 더구나 백마 탄 자는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그게 뭘 썼어요? 왕관을 쓴 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믿음과 진리라. 그가 의로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여기 백마 탄 자가 왕관을 썼어. 이거는 맞는데 어떻게 6장에 보면 6장 2절에는 면류관을 썼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스테파노스. 그러니까 이건 비슷하긴 하지만 가짜다. 그래서 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근거를 삼습니다.
그것도 하나는 여기서 오라 그러니까 오라 그러는데 이게 흰 말이 나오고 오라 그러면 또 붉은 말이 나오고 오라 그러면 검은 말이 나오고 오라 그러면 청황색 말이 나오니까 어떻게 이 오라고 할 때 예수님이라면 그냥 오라고 하는 소리 듣고도 쫄래쫄래 나가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이 분명히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오라고 하는 것은 그 말 보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말 탄 자라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요한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와서 이거 좀 봐라. 그러니까 첫째 인을 뗄 때 이거 좀 봐. 이런 모양 있잖아. 두 번째 인을 뗄 때, 세 번째, 네 번째. 이건 요한에게 하는 말인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그 말 탄 자에게 하는 말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엔 막 부를 때마다 오는 말이 달려나온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냥 나타난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견해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그걸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넷째 인을 뗄 때 볼 것이지만 우선 마태복음 24장 5절을 볼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말이 나오니까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종말론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게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는 게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맨 처음에 흰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가 틀림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부터 나타난 일을 쭉 기록한 것이니까 흰말 탄 자는 초대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졌어요. 근데 화살이 없어. 화살은 없다는 얘기는 화살은 날아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이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시작됐을까요? 면류관. 그러니까 면류관은 승리를 나타냅니다. 왕관은 그 왕의 권위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무엇에서 승리하셨을까요? 부활의 승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죽으셨다가 부활 승리를 해서 그 승리한 복음,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걸 짐승이라고, 이게 거짓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보는 견해가 왕관을 안 썼다고 해서 이제 짐승이라고 보는데,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분명히 뭘 썼어요? 스테파노스라는. 그러니까 짐승은 왕관을 반드시 왕관을 쓰고 나타나는데 스테파노스를 썼으니까 이건 반드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추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히려 짐승은 반드시 스테파노스를 써본 적이 없어요. 항상 왕관만 써.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뿔들에는 10 왕관들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흰말 탄 자가 왕관을 안 썼기 때문에, 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건 오히려 그 거꾸로예요. 그죠? 이분이 예수님이 스테파노스를 썼기 때문에, 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라면 왕관을 쓰잖아요. 디아데마타라는 왕관을 쓰니까. 그러니까 이 흰말 탄 자부터 기존의 종래의 전통적인 해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두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볼까요?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너는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에서는 단서가 하나가 나와요. 칼 가졌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칼 때문에 붉은 말 탄 자가 전쟁을 가져온다. 말세에는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의 칼은 전쟁용 칼이 아닙니다.
여기 칼은 마카이라라고 해서 이것은 개인용 칼이에요. 근데 큰 칼이니까 뭐든지 다 절단시킬 수 있는 칼이에요. 그럼 뭘까요? 절단하는 거. 마귀가 이름이 무슨 뜻이죠? 마귀.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디아라는 것은 가로지르다. 볼로스라는 것은 쐐기 박다. 이것이 절대로 합쳐지지 못하게. 그것을 그 이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로질러서 그러니까 합쳐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마귀 이름입니다.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그 말과 똑같죠. 그래서 화평, 땅에서 화평을 제하는 일을 한다고 그래요. 붉은 말 탄자는 이 땅이라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니까 교회에서 그 화평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에이레네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영어의 가장 합당한 단어가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하나 되는 것. 이 운이라는 뜻이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 영어로는 원이 나왔거든요. 원이 되는 것. 운이, 그러니까 스페인어는 이제 우노, 도스, 트레스 이렇게 원, 투, 쓰리 나가는데 그 운이 원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떨어진 것이 합쳐지는 것. 그것이 이제 화평. 근데 교회에서 그거를 절단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마귀는 우리 개인과 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싸울까요? 마귀가 하는 일은 거기 나오죠. 4절 하반절에 보면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마귀 전략은요, 성도들끼리 그냥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식구가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안 식구가 이제 같이 다른 경우는 잘 지냈는데 복음이 떨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말 탄자가 복음을 선포하게 되니까 그대다 나타난 것 불금한 탄자는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도 대부분 경험하죠. 예수를 믿다 보면 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다 보면 엉뚱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건 그 상대방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서로 싸우게 하더라.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5절 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왜냐하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간에는 반드시 이런 불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절단나는 일이 나타나. 그러니까 마귀가 무엇에 그런 것을 할까요? 허락받아서. 여기 어디 있죠? 4절에 보면 오늘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그러니까 마귀가 이 교회를 이간시키고 절단내고 하는 것도 허락을 받은 거예요. 마귀가 이 디아볼로스 하는 일은요, 허락을 받은 겁니다. 언제 허락받았을까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때 마귀는 합법적으로 인간의 육체를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죠. 너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 당연히 마귀의 전략이 나타납니다. 그런 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무도 없다면 교회가 너무너무 잘 돼요. 하나 불화도 없고 너무 잘 돼. 그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게 마귀의 좋은 일하는 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해봐야 돼요. 분명히 복음이 들어가면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다시 한번 땅이 무언가를 확인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친실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고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의 왕들의 머리,
땅의 왕들의 말이라는 것은 복음서에서 다른 본로에서 1장 15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러니까 분명히 이 예수님은 땅의 왕들의 머리. 그러니까 땅은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땅 하면은 일단 교회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거운말 탄자가 나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너는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거운말이 있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기근이라고 봐요. 왜 그렇게 보느냐면 뒤에 6절 보면요. 또 내가 생물들 사이로부터 난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품삯인데 요새는 얼마 정도 나요? 20만 원 하나요? 어떤지 전문가 가서 뭐 미쟁이라든지 목수라든지 하면 20만 원 가지고 밀은 한 대밖에 못 사. 보리는 슥대로 사.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 기근이 심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그 한 데나리온에 얼마라는 것은 그건 2000년 전에 한 데나리온하고 지금의 한 데나리온을 갖다 볼 수는 없잖아요. 더구나 이 여기서 저울이라고 번역한 쥐고스, 저울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게 원래는 멍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저울 하면은 사실은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까?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밀 한데 보리, 되박이라는 건 부피 단위예요. 저울 갖고 뭐 밀 한데 보리 이거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거기 보면 밀과 보리가 나오고 감람류와 포도주가 나와요. 이걸 보면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멍에란 단어는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도 멍에라면 쥐고스라는 단어는 멍에라는 뜻으로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에서만 이걸 저울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선입견 가지고 이건 저울로 달아서 이거 밀이나 보리를 파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으로 한 것뿐이지 이건 예수님이 분명히 멍에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수님이 아주 이 말을 강조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중간에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혼들이 중간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것은 멍에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멍에라는 건 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같이 하자.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 했을까요? 나는 이걸 해야 되겠는데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선언하십니다. 그죠?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결국 자기 신부를 마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것이 멍에 일하는 거에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멍에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교회에 대한 일을 맡아서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뜻으로 예수님이 쥐고스라는 말씀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갑자기 이것은 저울이라고 번역해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3절까지 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중간에 쉬게 한다는 것.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이 다 아주 모든 힘을 쏟고 여기서 모든 것을 결판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반전일 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후반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그럼 우리가 죽음부터 부활까지 사이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3절과 13절 한 절에 나오네요. 거기에 그것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중간에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죽는 게 중간에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쉬고 난 다음에 행한 일들이 따른 거예요. 후반전에는 우리가 전반전에 했던 일을 통해서 후반전이 나타난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죽는 것까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부터는 하프타임이고 하프타임 지났는데 진짜 인생이 삶이 시작된다는 거. 근데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거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고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고 예수님 오셔서부터 이 삶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는 별로 생각 안 해요.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날 텐데 그건 그때 가서 할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데 그런 것은 성경에 기록이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오셔서부터가 진짜 삶이 펼쳐지고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전반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다면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는 어떤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잘 표현한 게 있어요. 특히 큰 성 바벨론 거기에 구성원들이 누군가 그걸 표현한 것이 요한계시록 18장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상품이라고 했어요. 상품이라는 것은 거기에 상인들이 그걸 갖다 주고 그걸 쓰고 하는 건데 이 상이라는 것은 그 땅의 왕족들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제 성도들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죠.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 곧 사람의 혼들이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런 쭉 나열된 게 있잖아요. 그 보석도 있고 거기 보면 옷감도 있고 거기 보면 그릇도 있고 또 향신료도 있고 또 포도주, 감람류, 밀가루와 밀이 있고 그다음에 소와 양과 한 그런 짐승 도 있고 그 운반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람의 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뭐 해놓고 맨 마지막에 거기다가 딱 한 말을 갖다 놓으면 그 말인 앞에 것을 설명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저기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성도들한테 선물 주셨는데 그 선물이 사도 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도자 그 목사 그 다음에 교사를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거는 교사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에 설명하는 말이 이건 보호로 설명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선물 받았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를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선물이요? 교사로서 교사. 그러니까 교사라는 단어는 디다스칼로스라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뜻이라고 했죠? 배우게 할 마음을 생기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오라는 뜻은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배우다. 이것의 사역형이 디다스코. 그러니까 사역형이니까 누구를 뭐뭐 하게 하다. 배울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디다스코. 그러니까 배울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을 디다스코. 근데 그런 것이 명사. 그런 걸 교사라고 그러죠. 디다스 칼로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분명히 해 주셨는데 다 성도가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도의 본연의 일을.
그걸 에베소서 4장 12절은 뭐라고 그랬죠?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 신부가 되는 일이 그 주 업무예요.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 사도, 선지자, 목사, 복음 전도자. 근데 자꾸만 성도들은 뭘 하려고 그래요? 목사 일하고 또 복음 전도자 일하고 선지자 일하고 심지어 사도 일을 맡아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이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업무 분장을 해주셨어. 근데 업무 분장대로 안 하면 회사에서 그러잖아요. 거기 영업부가 있고 총무부가 있고 또 뭐 연구 기술 파트가 있고 그 일들이 각자의 고유 업무를 해야 되는데 다 가서 총무부 일할 사람이 영업부 가서 뭐 하고 또 기술 파트 있는 사람이 총무부 가서 뭐라고 그 일을 하려면 이 일이 되겠어요?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그렇게 교통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교통정리를 생각하지 않아.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다른 길을 갔는데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상품이 결국 사람의 혼들, 사람들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 중에 포도주가 나와요. 감람주가 나와요. 밀도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라고 할까요?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그죠? 밀과 보리는 어떤 차이가 있죠? 다 같이 곡식이지만 좀 더 비싼 게 있고 좀 싼 게 있어.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 정도 구분되는 것이고 포도주와 감람류는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확실히 구분돼.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포도주는 뭐를 나타내냐면 변질된 성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 심판을 받는 성도를 포도주로 표현하고요. 감람류는 기름이 풍부한 기름 준비한 올리브 나무니까 올리브 기름 있는 성도를 가리키죠. 같이 섞여 있는 것이 셋째인을 뗄 때 거기에 나타나고 있죠, 그죠? 셋째인을 뗄 때 거기에 밀보리 있고 감람류와 포도주. 근데 그걸 아직은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해치지 말라고 할까요? 거기서 포도주하고 이걸 갈아낼 때 같이 뽑힐 수가 있고 같이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들은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인이 나옵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7개 인에서 네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7절과 8절입니다. 7절 볼까요? 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너는 오라 하기로. 그래서 각 네 생물 천사들이 지금 뭐 있죠? 보호자의 네구탱이에 같이 있죠? 근데 이게 참 우연일지 뭘지 모르지만 이게 사복음서의 내용과는 같다고 하는 거죠. 첫째 생물이 사자였어요. 마태복음. 그죠? 사자는 땅의 왕. 그죠? 교회의 왕. 그리고 둘째 이는 송아지인데 송아지가 나타나는 것은 마가복음. 열심히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물로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요, 뭐 족보도 없어요. 그죠? 계속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계속 일하는 모습, 송아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누가복음은 이제 셋째가 나오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로 하고 있다는데 누가복음은요, 그 인자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거기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사람이셨다. 이거 사람으로서 나타난 것을 많이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부분 놓고 오셨지만 일부 하나님 걸 갖고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하나님 같은 그런 일을 하신 것은 어떻게 하죠? 성령을 받으셨을 때부터 이렇게 한 거고요. 100% 인간이 되셔서 오시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피 흘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까지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열 것을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 종의 형체로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100% 인간으로 오셨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분이 피 못 흘리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어요? 8절,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있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에게 땅 4분의 1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권세가 주어졌더라. 넷째 말이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넷째 말을 뭐로 해석한다고 했죠? 일반적인 전통적인 해석은 전염병. 그러니까 이 청황색 말은 파리한 말이다 번역한 데도 있어요. 파리하다. 너무 창백해. 병 들어가지고 전염병 걸려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전염병이 창궐한다. 이렇게 넷째인을 뗄 땐 탄자를 얘기하는데 이 청황색 말은요. 번역을 청황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녹색이란 단어를 쓰면 돼요. 그죠? 클로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클로로스는 번역은 녹색이에요. 엽록소를 뭐라고 합니까? 그 엽록소. 클로로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단어예요. 엽록소를 청황색이라고 합니까? 이거 청황색입니까? 이거? 청황색 말은 이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처음 들어봐요. 그죠? 녹색을 갖다가 청황색이라고. 그죠? 근데 이건 왜 이렇게 그런 말을 썼는지는 참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썼나 보죠. 녹색이라는 말이 없어서 청황색 말을 쓴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초록색이라는 것은 생명을 뜻해요. 그 평화를 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나타날 때 전삼년 동안은 자기 정체를 숨기잖아요. 그래서 후삼년 들어가서 자기 정체를 드러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거짓 평화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권세로서 사람들을 죽이더라 해놓으니까 이거는 이제 말세가 돼서 이제 후삼년반에 들어간 장면이다. 그러니까 넷째인 뗄 때는 후삼년반에 들어갔으니까 첫째인 뗄 때는 이미 전삼년반인가 보다. 그래서 그거를 흰말 탄자를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근데 8절에 마지막에 죽이더라 라는 말이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죽이는 일은 언제부터 생깁니까? 후삼년반부터 생기죠. 그래서 넷째인 뗄 때가 전삼년반이기 때문에 그 후에 첫째, 둘째, 셋째라는 것은 그건 교회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넷째인에서 비로소 전삼년반이 들어섰고 다섯째인 될 때가 이제 후삼년반이니까 이것은 위에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전삼년반이라는 것을 알 수 그러니까 교회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래요. 적그리스도의 별명이 사망이래. 우리가 봐서 알지만 적그리스도는 어떤 겁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죠? 거기다 죽었다가 부활해서 그래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우러러보고 한다더라. 그러니까 그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그런 이름이니까 또 그를 안 따르면 죽게 되니까 그래서 별명이 사망이라고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여기 진짜 이제 검이 나와요. 이 검이 어떤 검일까요? 롬파이아라고 하는. 롬파이아. 전쟁용 무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 네 가지가 나와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근데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14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들과 난리들이 소문이 있겠으나 너희는 탐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들과 지진들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들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그 끝이 오리라. 좀 굉장히 깊네요. 근데 여기서 바로 네 가지가 다 나옵니다. 첫째 뭐죠? 전쟁용 난리와 난리 소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전쟁이라고 번역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전쟁이라는 말 대신 난리라고 번역해서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플레모스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용 무기라는 것은 롬파이어죠. 롬파이어라는 것이 전쟁용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흉년이라고 번역했어.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기근이라고 번역했어. 똑같은 리모스인데 이게 단어가 달라지니까 다른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아.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또 성도들을 죽이는 일이 나와. 죽이는 일이 사망이죠. 사망. 그러니까 순교당하게 되는 일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13장이 이게 나오죠.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 적그리스도. 또 13장 11절인가요? 땅에서 오르는 짐승 그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들이면 땅에서 오르는 짐승들이겠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그 땅의 짐승들이 바로 오늘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권세가 주어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하면서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마태복음에 전쟁과 기근과 땅의 짐승들과 사망과 이것들이 있으니까 이 네 가지가 앞에 넷째인 첫째, 셋째부터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첫째인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죠. 둘째인 붉은 말이니까 전쟁이 있겠지. 셋째인 저울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근이 심할 거야. 그 넷째인 팔이 아니니까 전염병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것은 정작 청황생말 거기에 다 걸립니다. 그죠? 청황생말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권세가 주어졌더라. 그래서 이것을 갖고 있는 모습이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이것은 청황생말 탄자가 갖고 있는 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발휘하는 것은 이제 후 3년만 42달 동안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4절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게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그 끝이 오리라. 근데 이것을 우리들 보고 시킨 게 아니에요. 거기서 보면 이 왕국 복음이 반드시 전파되도록 내가 하고야 말리라. 영어로 하면 쉘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겠다. 예수님이 누굴 시켜서? 사도들을 시켜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복음일까요? 천년왕국에서 제대로 살아보는 거야. 그게 사실은 우리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복음이 나오는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 있습니다. 14장 6절인가요? 14장 6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전하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천사가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그 무슨 뜻일까요? 그 영원이라는 것은 한 시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한 시대의 복음을 전하더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복음은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뭐 여러 가지 좋아지고, 그것은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 믿었는데 병들 수도 있어. 예수 믿었는데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거에 관계없이 예수 믿으면 영생, 그 한 시대, 천년왕국에서 그런 일이 보장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 세상의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통한다는 얘기는 사실 이건 극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나가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두루마기 책을 4인까지 떼셨는데, 그래서 5째인 떼시고 6째인 떼시고, 그럼 5째인은 뭘까요? 4째인이 전삼년반이라면 5째인은 후삼년반, 6째인은 이제 후삼년반 끝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7째인이 떨어지면 그게 이제 두루마리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것은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그 다음에 5째 나팔은 전삼년반, 6째 나팔은 후삼년반, 7째 나팔은 재림나팔.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거꾸로 왔으니까 그 나팔을 다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5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미리 보면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뭐 땅의 왕들이 그냥 그 피하느라고 도망가고 숨고 막 난리 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면서 근데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성도들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다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